저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고 또 뭐 시작할 때부터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릴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설교자가 만족하는 설교가 아니라 앉아있는 청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안에 기쁨과 또 슬픔과 웃음과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은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우리 하준이부터 해서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지루하지 않고 아니 못 알아듣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수준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그 과정들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말씀을 읽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느냐라고 해보면 첫 번째는 목사의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지요. 전하는 자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재능을 좀 개발을 하고 그래서 듣는 자가 정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찾아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희한한 게 역사 이야기를 보더라도요.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뭐 광개토 대왕 지금 이름만 들어도 되게 반갑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역사 이야기를 하며 봤던 것이지만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가 재밌고 또 그 얘기가 나에게 더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왕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듣도 보도 못한 역사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오히려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내 귀에 더 들어오고 내가 익혀야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신이 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트를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 하트를 보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설교의 폭이 더 넓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재료들이 더욱더 폭넓어지는구나. 바질 아십니까? 바질. 요리에 쓰는 그 재료가 바질이거든요. 이거 처음 먹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저에게 그 트리플 오일 소금인가요? 그걸 선물을 해줬어요. 소고기 드실 때 찍어 먹으라고. 근데 처음 먹고 제가 우웩했어요. 얘가 날 약 올리나? 트리플 오일이 아니고 버섯인가? 네, 그거요. 네, 그 향이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 찍어 먹을 때 무슨 향이 요따구 향이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찍어 먹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도요. 내가 좀 알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싹싹 맛이 오는 겁니다. 처음 먹어가지고는 여러분 고수 아시죠? 그 향신료, 두리안 막 이런 것들. 처음 먹어볼 때는 우웩하는 음식도 먹다가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이고 제가 더 신나게 재밌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 우리 참빛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죽으면 이 비석에 딱 3개 달라 했어요. 예배, 그다음 또 뭐죠? 개인 경건의 생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포인트고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내 신앙, 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말씀이 빠져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계속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좀 심하게 말씀 읽으라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도 보내라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귓가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듣고 막 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무조건 마음에 말씀을 새기래요.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래요. 이해가 돼야지 새기지. 그런 것들을 제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정하면서도요, 저는 조금 기대도 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을 읽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색다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19장 4절부터 한번 쭉 훑고 갈 겁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19절 22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다 읽어보면 오늘 시간 다 가버려서 이 말씀을 포인트로 해놓고 화면에서 말씀이 나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4절부터 쭉 한번 가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는 것,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이 뭡니까? 찾은 것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경건의 생활로 나아간다면 감사의 예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개인의 생활이 성공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까지 드리니 이 사이클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경건의 생활은 물론 간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 명의 천사가 딱 찾아갔죠.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인이 있나 없나,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의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러 갔고, 의인이 있으면 냅두는 거고, 의인이 없으면 이제 어쩌려고요? 멸하려고 그 성읍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갔을 때에 이 눈에는, 롯의 눈에는 딱 보였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해야 하는지 나가서 놀아야 하는지 뭐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호를 내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말 타락하고 정말 쪼그라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그 영적인 그것을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단어가 있죠. 노소와 원근에서. 그 근처 사람들이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온 천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집을 싸가지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죠. 오늘 밤 내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그들을 내어놓아라. 그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 그들은 우리 성읍을 없애러 온 사람이니까. 어떻게 알았는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구원해 줄 자로 보이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나를 죽일 자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를 것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요, 얘기했듯이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퉁이에 찌그러진 돌과 같은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점검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직도 무겁고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이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아니고 생명의 천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천사는 나를 죽이러 온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개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가 120년이 넘었고 우리는 120년 동안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많은 숱한 변화를 겪어서 사회가 정말 빠르게 겪어왔는데 교회는 거의 변하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밥을 사주려고 하진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많이 주세요. 물질의 복도 저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온 성령들 만나면서 제가 밥도 다 사드리고, 목사를 만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밥 사줘야 되나? 오늘 저 요즘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건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뭘 해드려야 되나? 아니요. 오히려 섬겨드리고 또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를 해소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 머릿속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 이런 생각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랬죠? 항상 물어보는 것이에요. 말씀도 물어보셔도 되고 이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저것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고, 요즘에 제가 너무 저를 많이 느끼는 게, 참 집사님께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실수가 많아져요. 뭐만 하면 실수하고, 저 가서 저거 안 갖고 오고, 이 가서 이거 안 갖고 오고, 여기 왔기는 왔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겠고, 막 이런 일을 벌였는데 정말 저 이러지 않았거든요. 저 거의 뭐 실수가 없다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실수투성이에요. 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야지만 이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고 같이 그렇게 걸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교회의 이 목적도 우리가 바로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 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해요. 악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일은 달라요. 교회 내에서 가장 악한 행위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악한 죄예요. 예배드리면서 가장 악한 것은 뭘까? 우스갯소리지만 저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을 저는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줄줄줄 읽는 타입이 아니고 눈을 함께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신지, 지금 이렇게 졸음이 오시는지, 하품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늦게 오시거나 혹은 오셨는데 멍 때리고 계시거나 이 졸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아, 내가 좀 부족하나? 오늘 내 지금 좀 설교를 좀 말씀을 좀 잘 못 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이 되게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간서들한테 그래서 야, 우리 마스크 웬만하면 벗자자.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게 화가 나신 건지 뭐 하신 건지.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어색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계셔도 이 안에서는 뭘 하는지 제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일은 뭐냐라는 것은, 육적으로 악한 일은 어디서 재판합니까?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교회 와가지고 회개할 게 아니고요, 경찰서 가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왜 옆 사람 때려놓고 상의를 입혀놓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합니까? 내가 옆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자수하러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요? 경찰서 가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물건 갖고 와서 백날 회개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값을 받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악한 행위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그럼 이 성령에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말씀이 예전에도 선포되었고, 또 그런 점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한 이제 3시간 부응해야 돼요. 그러니 그 부분들을 우리가 꼭 또 말씀 붙잡으시면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행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설교자를 좀 도와주시는 것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좀 못하더라도 그래 속으로는 좀 못하네 싶어도 이렇게 약간 웃어주시면서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해요, 힘내세요. 저는 한 번씩 다 돌아서 한 번씩 한번 다 세워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설명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그리 되는지. 하여튼 악한 행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롯의 형태가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대요. 그 2 딸을 너희에게 이끌어내겠다. 이 참 말이 안 돼. 요즘 세상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집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딸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가 마음껏 나쁜 짓을, 우리 입장에서 나쁜 짓이지만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롯은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돈 벌고 싶습니까? 우리 돈 다, 제가 돈은 몇 번째로 사랑하라 했죠? 네, 2번째로 사랑하세요.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 2번째는 돈. 3번째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뭐 순위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돈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합니다. 돈 있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제가 학부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본가를 마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금년만 되면 갔다가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그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때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도 많이 했어요. 막 스피커 들고 뭡니까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써가지고 막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 막 그렇게 하길래 제가 올라가가지고 그 스피커를 던져 뺏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신학생인데 예수 믿어서 당신처럼 될 것 같으면 안 믿을란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완전 거지 중에서도 그런 거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지처럼 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는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다 정말 멋진 차도 좀 타시고 맨날 고기도 좀 드시고
좋은 데서 사시면서 그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산다. 아멘.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벌려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주 목적은요, 돈을 벌려면 골방에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365일 하지 말고 나가서 복권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복권 당첨되게 하려고 1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합니까? 복권을 안 사는데. 내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와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한번 실패도 안 했습니까? 열심히 시험 앞에 놔두고 100일 새벽에 딱 갔다 와가지고 시험 다 틀려먹었잖아요. 저는 답안지 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신앙이 너무 아름다웠어. 기도만 하면 그랬거든. 그때 우리 그때 청교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다 기도를 하고 시험 치러 갔더니 문제를 딱 보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는데 문제집 페이지까지 떨어지더래요. 지금 표가 뻥인 것 같아. 그냥 부흥사님이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다 기도를 하고 시험지를 봤더니 그 시험지에 몇 페이지에 이게 있다 탁 떴다 해서 제가 100일을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탁 보면서 답안지를 탁 뒤집어 놓고 이제 나는 탁 뒤집으면 답이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겠구나. 그거 딱 뒤집었는데 불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하나님이 없구나. 네. 좀 삐딱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다음에 또 한번 나누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을 하고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롯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신약에 누가 떠오르지요? 12 제자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폭풍우가 부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 온갖 것 다 해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잖아요. 주님, 어찌 이렇게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그때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나라는 배에 주님이 선장되심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그 선장되신 주님 앞에 가서 아뢰면 됩니다.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할 테니 육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면서도 롯은 깨닫지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나의 혈육을 찾고 나의 힘을 찾고 나의 세상의 주변의 도움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무 걱정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뒤에 멋진 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조금 미련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말씀을 몰라서 내가 육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즉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혹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오히려 딸을 줄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물러갈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막 더 난리를 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그 방법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더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끌어당기시며 문을 닫으시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롯은 참 못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삼촌도 배신했고 또 삼촌이 또 그 배신한 조카를 또 살려서도 돌아왔는데 잡혀갔을 때 살려서도 돌아왔는데 그래도 또 하나 아브라함 곁에 있지 않고 또 지 혼자 가겠다고 갔고 그래서 또 그 향락에 즐겨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용서해 주셨잖아요.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요즘 한간에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뭐 유명 정치인의 자살이라든지 또 유명 뭐 운동선수들의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리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혹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이 찬양 우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용서의 조건은 있는데 그 용서의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또 한번 나눌게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꼭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으시사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또한 우리 모두도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이런 그런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손을 끌어잡아 가지고 문을 닫고 11절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또 대소를 막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어디서 왔든지 막론하고 그를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양방향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없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호하고 또 껴안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복도 우리 봤습니다. 출애굽에서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어린아이들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배를 갈라서 꺼내서라도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는 어떤 자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를 막론하고 대소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행위를 집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바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신약에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두워 버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건의 일주일의 생활을 보내고 오지 못하였다면요,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이 나에게 결코 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의 사이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의 삶이 환하게 밝은 상태에서 내가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저희 집에 어저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탔는데 쿵 한 거예요.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층씩 올라갑니다. 또 쿠구쿠쿠쿠쿠 쿠구쿠쿠쿠쿠. 그래서 제가 비상벨을 눌렀죠. 그 아가씨가 나와. 아가씨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리지 못하시겠어요? 이게 장난하나? 엘리베이터가 갇혔는데 내릴 수 없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뭐 계속 올라가다가 척척해서 문 열어주더라고요, 지가. 그러니까 내려갖고 제가 전화를 그래갖고 논리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월요일날 팀장이 전화한대요, 저한테. 아니 말입니까 똥입니까? 엘리베이터 갇혀갖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실 수 없어요? 내리면 내가 비상벨을 안 눌렀겠지. 그냥 내렸겠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보시면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내려?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서에서 외쳐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 딱 듣고 하나님이 입을 탁 닫으신 게 400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어렵습니까?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눈이 어두워져도 보이는 것 같아. 나는 볼 수 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눈을 가리면 이번에 우리 수양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눈 다 가리고 뭐 찾기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네, 이게 다 보일 수 있다라는, 우리 팀 정민 청년 같은 경우는 눈 자기는 볼 수 있다는 표정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딱 가려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쉬워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일까? 눈을 들어 산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움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은 정말 꿀보다도 더 달달한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말고 바로 당신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또 재밌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저는요,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말은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무슨 행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신앙이 이래? 아니요, 네가 부모예요 지금. 그럼 나부터 또 새롭게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속해 있다라는 것은 안 봐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를 보니, 우리 디모데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외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의 믿음은 내가 확신한다. 우리 하나님한테 딱 맞네.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보니 하나님 아주라 너의 신앙은 확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외할머니와 엄마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속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너에게 속해 있는 사위가 있느냐, 너에게 속해 있는 자녀가 있느냐, 내가 그들도 구원하리라. 안 받지만 그들도 또한 만약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속해 있는 자니 그의 미래를 내가 보장한다라는 얘기예요. 참빛 희망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 13절 보시면 사위들이요,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이죠. 그 다음 절이요, 사위가 될 사람들, 결혼할 사위입니다.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뭐라 했죠?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일이 또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를 때 만약 이들이 같이 따라 나왔으면 살았겠죠.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목사님이니까 원래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여겨버리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 안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참된 희망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함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야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의 이유를 찾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으실까요? 노아의 홍수가 왜 필요했을까요?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마음이 하나님이 전혀 없으셨다면 노아의 홍수 때 아마 이 인류를 끝장내버리시면 됐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시고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